우리가 평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에게서 아주 중요한 거, 그게 뭐라 그랬어요? 평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돈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고 또 뭐 친구가 중요하고 가족이 중요하고 뭐 자기 일, 사업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거기에다가 정신을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지만은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는 그 밑에 기초가 되는 그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 우리의 평강, 평화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결되면 모든 거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의 평강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한단 말이에요. 근데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돈도 벌지도 못하고 평강도 얻지도 못하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지만은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초는 평강입니다. 근데 이 평강은 우리가 뭐 무슨 훈련을 통해서 이 평강을 만들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잠시 잠깐이에요. 모든 종교들, 다른 종교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스스로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평강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종교들이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다른 요즘에 여러 가지 이 훈련들, 인간적인 방법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그게 지속이 되지 않는 겁니다. 평강이.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이건 영원한 평강, 이건 지속적인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천사들이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너희들을 구원하실 왕이 오셨다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의 가사 내용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평화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있고 평안이 있고 평강한 사람이면, 그러면 건강해질 수 있고, 영원히 평강을 얻은 사람이면 학생들은 공부도 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으니까 심란해서 이게 공부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혜, 지식,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평강이 없으니까 건강도 잃어버리고 지식도 잃고 지성적이지도 못하고 인격적이지도 못하고, 마음의 평강이 없으니까 일하는데 일에 능률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이거를 추구하는 것이 뭐냐?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평강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평강을 내려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 있으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이 평강을 주셔도 누리지도 못해요.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근데 주신 평강을 유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
평강을 얻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평강을 구하지도 않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모든 사람들이 이 내 마음의 평강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도 그 귀한 평강을 젖혀놓고 또 하나님께 이 평강을 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평강을 찾아가지도 않아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쩌느니 무슨 뭐가 어쩌니, 다 문제는 근본이 이겁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마음의 평강이 있는 사람들은 이웃과 화목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마음의 평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삶이 기뻐요. 행복해요. 마음의 평강이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마음의 평강이 있는 사람에게는 지혜와 명철이 있어서 무엇을 해결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요.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무슨 정책을 세우고 또 남북을 통일하기 위해서 평강을 추구하지 않는 이상은 이 모든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지난주에 뉴스 중에 보니까 우리 국민의 몇 프로가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이게 점점 수치로 계산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진료에 나간 사람만 해도 한 10만 명 되는데 이 기록되지 않은 건 한 50만 명의 정신병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혼의 평강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믿는 성도들도 이 평강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선진국을 가보면 선진국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기독교 국가들이 대부분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 사람들의 나타나는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 평강이 있으니까 머리도 잘 돌아가고, 평강이 있으니까 행복을 추구하고, 평강이 있으니까 뭐든지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은 어떨 때 주어지는가? 평강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할 때, 그때 평강이 옵니다. 아무리 내가 평강을 얻으려고 해도, 내가 평강을 얻기 위해서 돌을 닦아야지, 참선을 해야지, 뭘 해야지, 아무리 해도 이게 또 다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들이나 승려들은 뭐예요? 이 평강을, 돌을 닦으려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사람을 안 만나고 산속에서 그냥 혼자 있으니까 평강하지. 산속에서 혼자 가서 사는 건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그건 안 사는 겁니다. 산다는 거는 가족들하고 어울리고 친구와 어울리고 부딪히면서 뭔가 하면서 사는 게 사는 거지, 산속에 가서 혼자 이렇게 평강함만 누리고 있으면 그게 사는 겁니까? 요즘 무슨 텔레비전에서 유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 중에 혼자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혼자 밥도 가서 혼자 먹고, 사는 것도 혼자 살고, 산속에 가서 혼자 살고. 혼자 살면은 부딪힐 일이 없어요. 평안해요. 근데 그러다가도 그게 혼자 사는 게 어떻게 나중에 우울증이 걸린단 말이에요. 또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사람들은 함께 어우러져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지, 그냥 혼자 가만히 앉아서 나만 편안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종교들이 잘못된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의 주권자가 되셔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내가 죽어지고 나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위하여 이루십니다. 먼저 평강이 있으면 그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 맡기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 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장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마음의 주권자가 되실 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평강이 주어지면 그 다음에서부터 이제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는 방법을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주님께 기도하면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의 하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니까 우리 마음에 배운 것을 생각나게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알지 못하던 것도 깨닫게 하셔서 생각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 주어지는 특혜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라, 나를 주장하고 내 뭐 하고 이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지도자 된 분들에게 이렇게 가끔 나타나는 현상 중에 있는데,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일을 자기 좌지우지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도 교회 일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가 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때 진정한 평화와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열심히 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자기가 막 어른이라고 생각해서 막 좌지우지하려고 그래. 안 되면 막 화도 내고 싸우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는 모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자기 부정, 철저한 자기 부정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십자가, 내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그걸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평강을 주시면 그때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마음의 생각을 주관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평강은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 기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 중심에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한 마음을 가지고 가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냐면 자유함, 능력이 나타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삶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얽매이지 않지만 그러나 죄짓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함.
자유함이 있지만 할 바를 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성도입니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내 인생의,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나의 주관자가 되도록 주님께 여러분은 자신을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은 평강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세요.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5번, 5사람 이상 하세요. 5사람 이상. 한두 사람만 하지 뭐 5사람 이상에게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평강을 축복하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영혼아 평강을 얻으라. 예, 축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세요. 거기서 자유함이 있어요. 죄로부터 자유함,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함, 인생의 고달픈 고통, 질병, 가난, 슬픔들로부터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화나게 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평강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미 말씀드렸죠. 누가 주신다? 예, 하나님이 주신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평강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풀어 오시오니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는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스스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대속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하나님,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누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뭘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벌 받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실수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책망하셨어요. 열심히 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하나님을 삼킨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교회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교회 일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망치는 인생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자기가 하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똑같이 기도하는데 자기 열심으로 기도를 하고 자기 욕심으로 구해요. 기도응답은 전혀 없습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든지 교회 일을 하는데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가 계획을 해서 열심히 해요. 겉으로는 잘 한 것 같은데 결과가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열심히 사는데 끝나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심장은 여러분이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입니까? 예? 자기 심장 자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건데 이 심장을 내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속에 혈관에 피가 흐르는데 그 피를 여러분이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과 모든 것을 행하시는 주관자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일컬어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값없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뭔가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이 하다 안 될 때 이제 난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때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평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세요. 그럼 더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잘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평강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다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믿더라도 똑같이 인생 살고 이왕 사는 거, 이왕 예수 믿는 거 행복하게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성공적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천국 가는 거 천국 가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셔서 내 주권자가 되셔서 주님이 행하시도록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여러분이 이건 스스로 영성 훈련을 통해서 가는 것. 누가 옆에서 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도록 할 때 첫 번째 단계거든요. 근데 그 두 번째 단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 그래 좋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걸 다 맡기고 다 받아요. 그리고 입 싹 닦아버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신나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한번 잘 드려보세요. 어떤 예배를 드리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쁨의 예배를 드려보세요. 예배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신 것들을 다 기억을 하세요. 만약에 주일 예배를 오신다, 그럼 한 주 동안 일어났던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다 헤아려 가지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게 일어났던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 기쁜 마음을 담아서 예물도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굉장히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신나가지고 우리에게 신나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보다 신나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신나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너무 주신 은혜가 감사해요.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거예요. 삶 자체가 너무 감사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기뻐서 날마다 찬송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쳐다보신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신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신나게 사시기 바랍니다. 신나게 사시기.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목사가 신나게 목회하게 해라고. 성도들이 목사님 그냥 목사님 고마워요, 목사님 열심히 해주셔서 고마워요. 목사를 칭찬해 주면 뭐예요? 목사가 막 신나서 몸이 부서져라 말하는 성도를 위해서. 이게 그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별거 아닌 건데 그렇잖아요. 별거 아닌 건데도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칭찬하고 이러면 신난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찬송하는 삶, 감사하는 삶, 예배하는 삶이에요. 살면서 왜 좋은 것만 있겠어요? 살면서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좋은 거를 기억해요, 안 좋은 거를 기억해요? 안 좋은 것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가지고 감사 찬송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집이,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가 13년째 되는데 13년 전부터 우리 안방에 비가 아직까지 새고 있습니다. 우리 방마다 비가 주룩주룩 비 올 때면 새요. 근데 제가 성도들한테 비 온다고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이렇게 넓은 집에, 좋은 집에 와서 살아서 고맙다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다고. 다른 교회 교인들은 우리 교인들이 다 좋은 줄 알아. 안 좋은 교인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부러 안 좋은 교인이 있다고 할 거 뭐가 있어요? 우리 집에 비 샌다고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이 넓은 집에 있어서 좋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 중에 목사님 이런 좋은 집에 와 사는 거 고마워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내가 가슴이 철렁했어. 우리 집에 비 새고 있는 거에 관심은 없어, 그 사람은.
그러면 내가 비 샌다고 슬퍼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 1년 내내 비 오는 것도 아닌데 그냥 비 올 땐 다라이 갖다 받으면 돼. 그거 무슨 뭐 그거 신경 쓸 거 있어. 그냥 감사하고 찬송하고 넓은 집에 사는 게 감사하지.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안 좋은 것만 찾아가지고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남이나 불평하고 남이나 비판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비가 새면 비 새는 거 보고 노랫소리로 생각하고 음악도 듣는데 그렇잖아요. 이상한 음악 소리가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막 듣잖아요. 그냥 음악이라고 생각하고 빗소리를 들으면 되는 것이지. 일부러 폭포 구경 가서 물 떨어지는 거 폭포 구경하고 어떤 집은 분수대도 방에다 만들어 놓고 도는데 그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뭘 하겠어?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딱 한 가지,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신나서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거예요. 가정도 행복한 가정은요, 남편이 뭐 해주면 자 좋다고 하면서 그래 여보 잘해, 여보 너무 고마워 그러면서 자기도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부인을 위해서 서로를 이렇게 위해주면 어떡해요? 그 집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그냥 납작 받아먹어서 놀러나 다니고 그래 그건 마땅히 하는 거예요. 그래 보여. 속을 알아요. 한쪽에서는. 그럼 나중에는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이 이제부터 내가 못하겠어 그러고 나가 자빠지면 어떡해?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가정의 파괴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감사 찬송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이건데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그러고 그냥 아유 감사하다 복 받았다 그러고 다니면 소용없어요. 은혜는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영원히 함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혼의 평화가 유지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다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거기서 기쁨이 발산되고 평화가 있어야 되고 삶이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한번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평화, 평강, 평안이 있어야 된다. 이건 누가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지고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주님이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세 번째 뭐라고요? 나도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사느냐? 주님을 위해서 산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 내가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없다고 해서 슬플 것도 아니고요. 몸이 안 좋다고 해서 괴로울 것도 아니고요. 금방 죽는다고 해서 무서울 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고, 나는 살아서 영광 돌리고 죽어서 영광 돌리고, 가난해서 영광 돌리고 부에서 영광 돌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지속적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게